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되고 혼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말씀 쭉 하신 그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 것, 깨달아지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다 읽어보시게 되면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른 걸 발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끌어가 주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곳곳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악,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서의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이 말씀이 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새겨질 때, 영으로 나타날 때 그 말씀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전 길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거는 누구라고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100% 귀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쫓아내셔야 돼요. 거기에 내가 끌려가거나 내가 삼켜져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쫓아내면 돼요. 부탁할 필요 없습니다. 나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1절서부터 6절까지. 자, 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니까 잘 유념하시고 한번 1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리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해석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후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그게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을 알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게 잘된 건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미혹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좋게 인도하려고 하는 건지 예수님께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고 말씀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더 하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예수님, 자기가 심지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정말 예수님인지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양심에 뭘 맞았어요? 화인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무뎌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하면서도 뭐 하는 사람이야? 뻔뻔한 사람이야.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 저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어떤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분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셔야 돼요. 거룩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 선하다. 악한 게 없죠.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지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왜 선함이 악함으로 되어졌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악이 생겼느냐? 악의 시발점은 뭡니까? 결국은 무엇에 대한 불순종이냐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뭐가 되는 거냐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을 주신 거거든요. 이 말대로 지켜. 그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에. 그렇잖아요. 선악과 따먹지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다 해. 이거였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불순물이 조금 들어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될 수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몇 프로 믿어야 된다고요? 100% 믿어야 돼요. 99.99999%를 믿고 0.011000001%를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타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바로 마귀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뭐가 생기냐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잘 믿었던 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결국 본인이 준 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져라? 거룩해져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는 무슨 일꾼이 되어지느냐?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일꾼이 돼요? 좋은 일꾼.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일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일꾼은 결국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갈 수 있는, 이것을 사람의 양육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와서 배워라, 그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자,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의 영을 주관하셔서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영의 기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영은 깨어서 영의 기도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영은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영은 잠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의 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 영은 하나님하고 계속 영적인 교통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걸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무슨 일꾼 된다고요? 좋은 일꾼이 되셔야 돼요. 좋은 일꾼은 우리가 결국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악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선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세요.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무슨 목자시라고요? 선한 목자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한 제자가 돼야 돼요? 악한 제자가 돼야 돼요? 당연히 선한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선함이 있는가를 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한 목자는 뭘 하신다고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야. 뭐라고 그러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이게 선한 목자의 기준이라는 거야. 선한 제자의 기준도 뭐가 될까요? 내가 정말 제자 삼아가는 겁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믿는 자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목숨까지도.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선한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구제는 믿는 사람들만 하던가요?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적그리스도들도 구제는 우리 교회들보다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0절. 그래서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누가 안 본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면 안 되시고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말씀을 같이 찾으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선한 일이 뭐죠? 아셔야 되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근데 선한 일은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기준이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여기서 중요할 게 뭐냐면 염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목숨을 어떻게 바치느냐,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통해서 아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기준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자, 오늘은 요 말씀을 마치고 나서 성찬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집에 떡이나 빵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그거 없으셔도 돼요. 과자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없으셔도 포도 주스도 좋고, 아니면 오렌지 주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셔서 물을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서부터 14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아멘. 무엇으로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어린아이, 젖먹이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면 아직도 나한테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없는 것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장성한 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게 내가 경험을 사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성령님께서.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어떤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젖먹이로서 어린아이로 커나갈 수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지, 어려움이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단 그러면 무슨 훈련을 받고 막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들이 먼저 딱 떠오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과정이라고 바꾸셔서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과정,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서 뭘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들어오므로 그게 영양분이 되니까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 젖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커나가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연단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이왕이면 왜 연단을 받습니까? 연단을 안 받는 게 좋죠. 그렇잖아.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서 이 가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자, 제가 이제 선한 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악을 뭘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말씀을 듣고 그랬을 때에 결국 내가 하나님의 무슨 뜻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고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무슨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선한 일이 뭐냐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자기를 나타낸 적은 없어요. 이 말씀만 보면.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외식하고 형식적인 예수님을 믿는 모습은 예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예수님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충격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행하지 말라고요? 불법을 행하지 말라.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이 뭐죠? 죄죠, 죄. 불법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보세요. 2장 3장 4절. 그렇죠?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그러면 뭘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뭐냐 이거예요. 죄가 뭐죠? 죄라는 건 불법이에요? 불법은 죄고, 그러니까 불법이 뭐냐면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법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뭐냐 이거예요. 뭐죠? 사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랑 전에 더 중요한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요한일서 3장 이 말씀을 하면서 22절, 23절 보세요. 22절, 2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계명이? 첫 번째 우선되어지는 계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고 왜 그 이름을 믿은 다음에 사랑을 하죠? 왜? 내 힘 가지고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모든 자들이 다 사랑스러운가? 내가 혹시 미워하는 자는 없는가? 근데 그거 하면 갑자기 혈압이 막 올라. 그 사람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런 경우 있죠? 그럼 다 있습니다. 목사님은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은 없어요. 감사하게도. 왜? 수도 없이 했거든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고요.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래서 괜히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자고. 그거 계속 잊어버리지 말고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딴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뭐예요? 죄예요, 죄. 그게 불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죄가 되고 그것이 불법이 돼서 결국 어디를 못 가요? 천국을 못 가요. 그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내 마음은 가득 분노로 가득 찼고 내 안에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슨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려져 버리는 거야. 아무리 읽어도 이게 선한 일인지 착한 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랑이 보여지고 사랑이 내 안에 이게 이제 들어와 버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내가 있는 것 갖다 주는 거야. 그리고 아픈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가서. 제가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차를 운전을 하고서 우리 꼬마를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제 신호등, 빨간 신호등에 쓴 거예요. 서 있는데 그 횡단보도 건너편 쪽에 딱 보니까 완전히 병이 완연하게 보이는 거야. 저분은 정말 중병에 걸린 거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횡단보도에 빨간불에 좀 있으면 파란불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나고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세워놓고 나왔대요, 무조건. 나와가지고 그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계시는 그분을 향해서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서 붙잡고서 기도하신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한참 동안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잖아요. 이분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도망가려고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정신을 차렸더니 사람들이 빙 둘러서 쳐다보고 있고 갑자기 창피함이 막 몰려오더래. 근데 자기는 기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차, 내가 차를 아무 데다 놓고 온 거잖아요. 뭐 제대로 주차한 것도 아니고. 차는 봤더니 있긴 있대요. 그러니까 가지고서 갔는데 너무너무 창피하기도 한데 자기 마음속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근데 그 영혼이 그늘에 보여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를 볼 때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말씀. 사도행전 3장 자 1절서부터 10절까지. 자,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가 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요한이 되어 보세요. 그리고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그날만 봤을까요? 아니에요. 맨날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그리고 여기에 항상 사람들이 앉혀놨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마음이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겁니다. 딱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나 봐봐. 그랬더니 이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줄 줄 알았더니 한마디 하는 거지. 은과 금은 없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본이 해결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가장 먼 근원이 해결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사랑.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을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일이라고 얘기하냐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이 무슨 일이라고 고백하냐면,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서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이 병자에게 행한 무슨 일? 착한 일. 착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선한 일이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게 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한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착한 일이 어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돌보는 것, 이것도 당연히 착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선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선한 일은 결국 회복입니다. 이 병자가 회복되어지는 것, 질병을 치유받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라 모든 마음속에 있는 병도 치유되는 것이 회복인 거예요. 나의 삶에 어그러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치유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을 못 만나면 우리는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요 4장 말씀 3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종은 싹 X표 지워버리고 아들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종이십니까? 아들이시거든.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아들 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 손을 내밀어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 더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요 말씀만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선한 일, 착한 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혹시 굶주려 있다 그러면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가져가서 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라고요? 착한 일, 선한 일. 그러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뭘 바칠 수 있어야 된다? 목숨까지도. 왜? 그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아직 있다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착한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착한 일만 하고 선한 일을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안아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맛보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가서 모든 자들을 위하여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가족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모든 질병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며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첫째 주는 저희가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할 때에 전에는 저는 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것만 막 이렇게 아픔 회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것도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과 피를 마실 때에,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아까 예배를 처음에 드릴 때에도 그 죄를 고백했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죄를 가지고서 이걸 먹게 되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죄를 먹고 죄를 마시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혹시 마음속에 분노를 통하여 미움을 하는 자가 혹시 있다 그러면 예수님 그 자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혹시 꺼리낌이 있으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의 몸이고 피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념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뭘 우리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거냐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살게 하여 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모든 가난, 모든 이 땅에 어그러진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멸망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갖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자, 이 시간에 많은 교회에서는 무슨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만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다 받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을 맞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겨주시는 그 모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예수님의 몸, 자, 떡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받으시고, 아직 드시지 마세요. 받으시고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육신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모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장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건강하셨을까요? 아프셨을까요?
건강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픔이 있다면, 통증이 있다면 사라질지어다.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 완전히 떠나가고 예수님 들어가는데 당연히 쫓겨 나가야죠. 그러면서 자, 드시길 바랍니다. 나의 육신은 깨끗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 자,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념하시면서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면 이건 또 달리죠. 이 피는 나의 모든 혈관과 그리고 모든 세포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의 육신도 예수님이지만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뭘로? 예수님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내 온몸에 온전히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마십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시시면서 또 기도하세요. 나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앞에다 놔두시면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집회가 이제 벌써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 14일 날 집회를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모일 수가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예정돼 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를 이번 주에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광고를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저희 세일 리더분들이 전국에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몇 분이나 오실 수 있는가 했더니 거의 그 인원들이 차버려가지고 더 이상 오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특별한 광고는 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와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제 카톡에 연락을 주시면 몇 분 정도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광고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는 분들은 복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10분에서 많으면 15분 정도는 자리가 좀 남을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99명밖에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급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 스태프들이 빠지더라도 그분들이 더 귀하니까 그분들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광고를 하게 되면 그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하시면서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 연락처도 안 남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또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시는 분들을 한해서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또 셀 리더분들한테는 또 자세한 것들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11월 13일, 14일 그 집회를 위해서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집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다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요. 또 내 가족 중에 또 내 이웃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또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중보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1월 13일, 14일 토요일, 일요일에 드려지는 집회 위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운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질병은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뼈들은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디스크 관절 연골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염증과 종양은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정신을 잡고 있는 우울증, 절병, 조울증, 공황장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갖다 주락하고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와 치매와 파킨슨병은 이 시간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당뇨, 비만은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심장 부정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혈압, 고혈압과 저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나의 모든 몸을 뱉고 있는 힘줄과 근육과 인대와 뼈들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끊어진 인대와 힘줄은 정상으로 놓쳐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력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내장, 녹내장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잇몸과 모든 치아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의 청력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석증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지럼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멸되어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점검해 보시고 허리도 움직여 보시고 손도 들어 보시고 눈 시력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귀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 착한 일, 선한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과 동행길을 원합니다.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만을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선한 일,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착한 일을 이제는 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